시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서로를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은 어느새 꽃들이 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노란색, 분홍색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봄날에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새롭게 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그 크신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중에 한숨을 지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막 이런 한숨이 나오고 또 생각이 많아질 때는, 아휴, 막 이런 깊은 숨이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한숨을 쉽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그렇고, 상황이 답답할 때도 그렇고, 괜히 마음이 무거울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숨을 쉽니다.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새에 한숨을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한숨을 쉬었나?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한숨 쉬어? 옆에서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이 한숨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섞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 안에는 이미 우리의 지침, 답답함,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부정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면 잠깐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그 한숨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한숨이 내 마음을 먼저 향해서 나는 안 된다, 힘들다, 지쳤다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숨을 쉼으로써 우리의 생각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흐르고 마음이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숨을 쉽니다. 막 쉬어집니다. 왜냐하면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늘어나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해하려고 애써보고 마음을 풀어보려고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노크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결과가 내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숨을 쉬게 되는 이유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 벅찬 문제들, 인생의 큰 산과 같은 일들이 늘 우리 앞에 있고 또 그것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막막한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말씀은 먼저 오늘 본문인 스가랴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 속에서 스룹바벨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길이 막혀 있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현실이 정말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향해 큰 산과 같은 그것을 향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큰 문제야 너가 뭐라고 큰 문제라고 서 있느냐. 그게 한숨 짓고 두려워할 일이냐. 내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데도 그 크신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 큰 산은 결국 평지가 됩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숨이 아니라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큰 산을 이기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이 산을 넘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산을 우리가 애써서 넘기보다는 넘을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야 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큰 산을 넘게 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와중에 하나님이 잠깐 보태어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예로 릭 호이트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스스로 걷거나 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딕 호이트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 뛰고 싶다 이런 말을 컴퓨터에 힘겹게 적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뛰어가야겠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아들을 특수 제작한 의자를 태우고 그리고 그것을 밀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수영할 때는 작은 보트에 아들을 태우고 끌고 헤엄쳐 갑니다. 자전거 탈 때는 아들을 뒤에 태우고 달리고 또 마지막 그 달리는 순간까지 의자를 밀고 끌며 결승점을 향해 통과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무려 40년 동안 마라톤에는 72회 그리고 각종 대회 1130개를 완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들은 단순히 컴퓨터에 적었을 뿐입니다. 나도 달리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달리고 끝까지 완주하게 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힘이었습니다. 아들은 혼자서 그 길을 전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함께 있었기에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헤엄치고 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함께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이끌려 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지가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조금 힘을 보탠다고 해서 힘을 낸다고 해서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을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이 수요 강단에 섭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단에 서니까 돌아보니 제 인생이 처음부터 오늘까지 또 앞으로도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7살 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선한목자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교회 학교 때에
무슨 말씀을 들을까 이런 기대보다는 간식이 뭐가 나올까 이것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철이 없었나 모릅니다. 또 학교에서는 제가 하도 남학생들을 많이 때리고 다녀서 자주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괴팍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제가 이곳에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는 저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무렵부터 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아부 때에 열정은 있었지만 얼마나 능력이 없었는지 제가 준비하는 것들이 참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많았고 흔들림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서에 힘이 되어 주시고 믿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직 사역을 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청년부 안에서 저를 더 기도해 주고 부끄럽지만 저를 키워주고 이렇게 함께 저를 세워주며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또 겸손히 묵묵히 성실히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정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저를, 괴팍한 저를, 예민한 저를 이 목회자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 앞에 설 때마다 저는 너무 죄송하다, 감사하다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의 공로나 자격은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릴 때쯤 또 말씀을 강력하게 주시고 또 괴로울 때쯤 눈물을 닦아주시고 매 순간마다 사랑의 손길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감사함과 은혜가 참 많은데 제 마음으로는 한켠으로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 이 연약한 몸으로 여성으로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내 힘과 의지는 참 약한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저를 붙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의 길 또한 저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저 하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고백과 마음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속에 있는데 어떠한 지금의 문제가 큰 산과 같아서 문제 앞에서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도 같은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 시편 127편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 것 같다 괴로워하며 막 이루어가도 결국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삶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큰 산과 같은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업으시고 지금까지 데리고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며 끝까지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큰 산을 어떻게 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놓인 상황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고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비추어질 때에 그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어서 결국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을 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수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한 상황에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온 백성들이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공동체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먼저 성전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없어졌고 성벽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돼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또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돼서 많은 것 같아 보였지만 이들은 대부분 포로 생활에서 힘겹게 살다 돌아온 노년층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마나 있던 젊은 사람들도 사명을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고 부모님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체력도 재정도 또 미래를 이끌어갈 인력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주변에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과 바사 제국이 많은 방해를 하며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룹바벨과 백성들은 열악한 조건 또 막막한 현실 속에서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룹바벨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 마주한 수룹바벨과 같은 상황같이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들은 다 열악하고 마음의 부담은 쌓여가고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내가 좋을 때는 다 할 수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상황이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을 그럼에도 배려하면서 의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 누군가가 건네는 위로와 힘주는 말을 그대로 마음에 기쁘게 받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는 좋은 말도 안 좋게 들리고 사실 그것을 견뎌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선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렇게 버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고갈되어 있고 그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 사람의 솔직한 마음일 것인데 그때에 누군가는 걱정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냥 나를 아는 척 안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위로를 건넬 때 지금 내 상황을 알기나 할까? 나를 잘 모르면서 이러한 생각이 먼저 올라오고 또 그 말이 위로로 들리기보다는 부담이 되고 또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이처럼 아무리 선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을 다 알 수 없고 대신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고 오히려 마음을 더 다치게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멀리서 짐작하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상황을 바꾸시고 다루시고 움직이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간 사람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스룹바벨은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내 앞에 있는 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산이 몇 개인지 넘어야 할 강이 몇 개인지 숫자를 세지도 말아라. 싸워야 할 전쟁이 몇 개인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을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앞에 어떤 산이 있어도 큰 산을 명하여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은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대로였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그 믿음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의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어의 이 문구에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이것은 히브리어의 예언자적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제 말하면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이 표현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위로의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산이 평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그대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다 완료된 것, 끝난 것,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미래의 일처럼 위로의 말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미 이루시고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시간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게 해줄게가 아니라 이미 되었어. 이미 깎아 놓았어. 이미 해결되었어. 그러니 그 길을 믿고 걸어가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이자 신실함이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말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 충만한 상태를 통해서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위해 일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하고 말씀하시며 준비시키시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스룹바벨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 성령을 업신여기는 자, 거역하는 자,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길을 여셔야 하는데 그 역사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예지만 저는 옷을 고를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에 올라가서 보이는 그 옷을 보며, 마네킹이 입은 걸 보며 이거 좋다 하고 빨리 결정하여 매장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이 매장을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돌면서 마지막에도 그 옷을 못 고를 때에, 그것을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또 돌 때에 제 마음속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 본 걸로 하면 안 될까? 아까 본 걸로 했어도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음에는 진짜 다시는 같이 오지 말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같이 갔던 그 사람도 이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결국 함께 가는 사람이 속도와 방향이 맞지 않으면, 그 같은 선택의 결이 맞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일에도 관계의 호흡과 인생의 패턴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와나 또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과 동행하시겠죠.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 함께 움직이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속도, 또 하나님과의 방향, 마음이 맞춰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같은 마음, 같이 걸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길을 여시고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중요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스가랴는 순금 등장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맨 아래에는 순금 등장대가 있고,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들을 따로 이렇게 붓는 것이 아니라 기름 그릇에 연결되어 있는 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기름이 공급되어야만 이 불이 켜집니다. 그러니 이 그릇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야 켜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름을 세우는 것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온 이 기름이 이렇게 타고 기름 그릇으로 공급되어야 그 기름으로 7관에 불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의미하는 것이 성전 건축을 위해 이 세움받은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합니다. 즉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서 있는 이 감람나무와 같은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요구하신 것은 산을 꺾는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스룹바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먼저 받고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실 때에는 받고 나서 온 마을을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스룹바벨도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였는데 우리는 더욱더 이 성령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슨 큰 산 때문에 멈춰서 계신가요? 어떤 산이 그렇게 커서 앞을 가로막아 나아갈 힘도 없고 옮길 힘도 없이 좌절하고 계신가요? 그 산을 평지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마음껏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길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산을 평지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한숨 지을 순간에 입으로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가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자녀에게 괜히 짜증내고 저 주변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고 가정에서 분위기를 싸하게 하며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여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앞길을 여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을 풍성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한숨 짓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큰 산아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손으로 일하는 과정마다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뿐일까요? 미래의 막막함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이것저것 주의를 기웃하며 마음이 불안해질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기보다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친히 여시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밝히 알려주시며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소망과 기쁨과 평안의 길로 가득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루어진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문제를 열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